말씀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살펴보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를, 그러니까 붉은 송아지, 이 붓다라는 것이 이 빨간 송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진한 갈색의 가죽을 가진 그런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의 송아지는 정말 많지 않고요,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빨간색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짙은 갈색의 송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든 것은 이 재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물과 재를 섞어서 그 재가 가라앉고 난 나머지의 물을 정결한 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태우고 나면 소가 가진 그 고기니까 기름도 재에 많이 묻었을 거예요. 새까맣게 태운다고 할지라도 그 기름이 그냥 나무를 태운 것과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 까맣게 탄 재가 된 건데 그 재와 물을 섞었을 때 정말 깨끗한 정수와 같이 그런 깨끗한 물이다 라고는 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고기를 구울 일이 있거든. 그 재를 부셔다가 한번 물에다 한번 놔보려고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물을 얼만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또 물과 재를 섞을 때 비율이 있지 않겠어요? 소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고, 그럴 때 이 재에 해당되는 물이 몇 미터나 몇 리터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요. 또 유효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 한 달 안에 이 물은 처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 안에, 아니면 6개월 동안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요. 결국 이 말은 혹시 여기에 관심을 갖더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얘기하면 이걸 만들어서 마치 이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처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설명 안 해주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했더라면 이걸 또 가지고 만들어서 마치 이 정결한 물을, 여기 우슬초가 허브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허브 농사, 허브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름들이 이렇게 편말로 붙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슬초라고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 허브과에 속한 이 식물이 우슬초라고 써져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슬초가 맞나? 라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슬초도 있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물에다가 우슬초를 묻혀서 이렇게 몇 번 튀기라고요? 몇 번 해야 돼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없다, 아무렇게나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담당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겠죠. 제가 이만큼 몇 그램이면, 뭐 무게가 이 정도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흐르는 물이에요. 생수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잖아요. 흐르는 물을 살아있는 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으뜸으로 쳤던 물이, 이 정결한 물로 사용할 때 가장 으뜸으로 쳤던 물이, 첫째는 빗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이니까. 지금은 뭐 공해가 심해서 빗물을 받아다 가지고 마신다든지 이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비가 1년에 2번밖에 오지 않으니까 이 비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뛰어놀고 이 비를 다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또는 정결한 물의 으뜸은 빗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
하얗게 눈 덮인 산, 신비로운 산에서 이게 반석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물이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요. 그 물이,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부터 이 산에서 어딘가에 터져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그 신성한 물처럼 여기 왔고, 세 번째는 흐르는 물이요. 말 그대로 흐르는 물을 사용해서 정결한 물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하시죠. 물이 필요했더라면 그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물론 딱 봐도 이 말하는 말이나 또 벌써 피부색도 그렇고 다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혼족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벌써 외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딱 드러나게 달라요. 왜 나에게, 당신들이 원수로 여기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느냐. 더군다나 컵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어요. 근데 컵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냥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그냥 물을 마시고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을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닌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생수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살아있는 물이고, 이 살아있는 물은 그들이 볼 때는 일단 흐르는 물이에요.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두 번씩이나 12장과 17장에서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뭐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또 우리의 몸 가운데 수분이 가장 많잖아요. 물이 가장 많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 물을 보충하며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인데, 섭리인데,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때가 되면, 그때 특별한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정결하게 하는 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구쳐서 동해로 그리고 서해로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반석에서 솟구쳐 올라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물이 남해로 서해로 가는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말씀하신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던 것인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오리라는 것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뭐 생수를 마시면 구원을 받고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을 생수로 설명한 것은 이 구약적인 배경을 두고 지금 설명하는데, 그 구약적 배경의 출발점이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의 희망을 주고자 하신 말씀으로 생수였고, 지금 설명하는 생수라는 것은 그냥 흐르는 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멀리 보면 이 생수가 우리를 정결케 하죠. 생수에다가 이 재를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유술주에 적셔서 뿌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성분이 이제 허브라고 하는 성분도 사실 소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재에다 물을 담은 것, 그 물도 사실 깨끗하고 또 이렇게 병균을 없애는 그런 그 성분이 있대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부정함을 없애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뭐 특별하게 무엇을 구해야만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 일을 맡은 자들이 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도 흐르는 물은 찾을 수 있고, 또 암송아지의 재는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들면 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앞에서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게 하시고 이 정결하는 물을 만들어서 이 물로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가장 부정함이라고 한다면 가장 부정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도 죽지만 않으면 다시 기회가 있잖아요. 피부병에 걸려도 또 이 피부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죽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색깔이.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으로 봤어요. 한 가지 13절을 보시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만지는 것 또는 뭐 그 사람의 뼈를 건드리게 되거나 뭐 옷을, 죽은 사람이 옷을 건드렸다든지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경우요, 짐승의 죽음을 만졌을 때 또는 짐승의 죽음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건드렸을 때요, 그것도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해지느냐? 그 내용은 없죠. 없고 13절도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뿐입니다. 16절에도 보면 그래서 칼에 죽이운 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시체나 사람의 뼈나 사람이 죽은 무덤을 지금 설명하면서 짐승의 사체와는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짐승의 한계가 어디까지겠어요? 그럼 짐승만 그러겠어요? 뭐 곤충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것을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는 그것이 가장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므로, 한편으로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7일이라고 하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설명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페이지 잠깐 보시면 7일 동안 부정하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죽음에 닿으면, 죽은 사람과 관련돼서 그 죽음에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한데요, 율법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매우 심각한 오염을 설명할 때 나오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 그리고 문둥병이나 심한 피부병에 걸렸을 때 또는 유출병에 걸렸을 때 7일 동안 부정해져요. 혹시 기억하세요? 왜 이것을 부정함으로 규정을 지켰을까? 아이를 낳은 것이 부정해요? 산모가 아이를 낳은 것이 부정하지 않죠? 근데 이것을 피 때문에 그런 건데,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은 반대로 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 피부병이나 문둥병조차도 이들을 정말 부정하게 여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그래요.
죄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정함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 부정하면 죽여야 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정함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함과 연결돼서 보았을 때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맨 끝쪽에 가면 이 의도적으로 부정을 씻지 않으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정함을 자꾸 접하면 그 사람은 아예 총회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사에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그 이유는 보나마나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죽음과 관련돼서 이 죽음을 자주 접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죽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악해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강도처럼,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의 내용처럼 다른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이진 않지만 죽을 정도까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죽이면 살인이지만 죽이는 건 아니고 스스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죽을 수 있은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인 건 아니고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나지 못하게, 나를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 이건 역시도 부정하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14절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주했던 집이에요. 집. 광야 생활 중에는 장막을 쳤잖아요. 장막을 치고 걷고 또 장막을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장막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막으로 만든 집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해요. 그럼 덮어놓은 그릇은 괜찮아요. 또 한 가지, 3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흙으로 부정하게 된 그릇들 중에서 흙으로 빚은 것들은 다 깨서 버려야 돼요. 흙으로 만든 것들은 다 깨서 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죽음을 의미할 거예요. 자연스러운 죽음을 의미할 거고, 그 자연스러운 죽음을 죽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음을 볼 거 아니에요. 부정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7일 동안 내가 부정해지니까 나가 있겠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만 남고 다 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종을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마지막인데. 그럴 경우도 그냥 부정한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고 3일째 되는 날, 오늘 말씀해 보면 3일째 되는 날, 두 번에 걸쳐서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그 부정한 사람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에 우슬초를 찍어서 뿌려줘야 돼요. 내가 나를 뿌리는 건 안 되고요. 내가 나를 뿌리는 건 안 되고, 부정하지 않는 자가, 나는 부정하니까 이걸 이 우슬초를 잡는 것 자체가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잡는 건 다 부정해진다 그랬으니까 내가 우슬초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는 자가 우슬초를 잡고 이 정결한 물을 섞어서, 정결한 물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몇 번이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3일째 한번 뿌리고 7일째 한번 뿌리는데, 흥미로운 것은 뿌린 사람도 부정해요. 뿌린 사람도 부정해서 저녁까지 자기가 입었던 옷도 빨고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뿌린 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고 7일째 뿌린 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걸 뿌려주는 사람이 가족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사람의 뼈를 건드렸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가 전쟁들이 많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의 뼈를 내가 툭 하고 건드렸는데 보니까 사람의 뼈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내가 사람의 뼈를 건드렸으니 나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며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있으면 또 부정해지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며 따로 있을 때에 가족 중에 누가 아들이 됐던 누가 준비해 와서 이 정결한 물에 우슬소를 찍어서 3일째 한번 7일째 한번 뿌리고, 뿌린 사람 역시 아들도 3일째 되는 날 저녁까지는 부정하고 7일째 되는 저녁까지도 이틀은 부정한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없으면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음에 내가 뿌려줬지만 다음에는 내가 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당할 때에 누가 나에게 안 뿌려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내가 이틀 동안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뿌려줌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줌으로 부정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7일이 지나면 부정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부정함에 대해서, 부정하다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어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그동안은 따로 격리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고요. 이 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문둥병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의 경우 다음 달인 8일째 되는 날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반면 죽음을 접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속죄 제물의 재를 물에 섞어 몸에 뿌려야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건지, 피부병이나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의 경우 8일째가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죽음을 건드린 사람, 접한 사람의 경우에 속죄 제물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다면 속죄 제물을 드린 것으로 번제를 태워 드린다든지 속죄 제물을 드린 것으로 제사장들이 이 정결한 물을 따로 만들어 두었든지, 그래서 속죄 제물은 드리지 않지만 정결한 물은 항시 준비되어 있어서 그 정결한 물을 가져다가 그 정결한 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네요. 죽음에 닿는 것이 유출병인데, 유출병이나 문둥병을 앓는 것보다 두 번에 걸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보면 더 심각하게 부정함으로 여겼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없어요. 피부병이나 문둥병은 내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피부병으로 인해서 문둥병의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이 죽음을 접한 이 부정함은 시간만 지나면 돼요. 7일이라고 하는 시간만 지나가면 3일째, 7일째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전에도 고통스럽지 않고 그 이후에도 전혀 죽음을 접했다는 것 뿐이지 뭐 고통스러움은 없다라는 점도 특별합니다. 죽음을 만진 경우도 부정해지고 그 만진 사람을 내가 만졌을 때에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가운데는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이 랍비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요. 기도를 받을 때에 이 환자들의 마음은 이왕이면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조금 더 밀착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랍비들은 절대 손대지 않는답니다. 절대 손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손대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손을 대지 않는데요. 지금의 목회자들은 환자의 몸에 손대고 기도하죠. 거의 손대고 기도하잖아요. 환자가 거절하지 않는 한, 손대지 마세요 라고 거절하지 않는 한, 환자의 환우라 아픈 곳이라든지 환자에게 거의 손을 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만 이때는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왜 이렇게 또 죽음을 만진 것, 죽음을 접한 것들을 심한 부정으로 인정했을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임재는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있는데, 죽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은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한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시예요. 잠시. 하나님께로 가는 잠시의 정말 눈 깜짝할 만한 시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하신 말씀이죠. 3페이지 맨 밑에요. 이제 집에서가 아니라, 천막에서 아니라,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들판과 같이 열린 공간에서 죽음을 직접 만지거나 무덤에 직접 닿게 되는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우리 여긴 무덤이라고 사실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덤이 표시가 나잖아요. 비석도 세우고 무덤처럼 만들잖아요. 봉분을 만들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무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덤이라고 하면은 거의 그 가족묘라면 동산이 가족묘가 되고요. 언덕이나 동산 자체에 이렇게 굴을 뚫어서 그 입구를 막거나 굴을 뚫어서 조그맣게 한 사람이 누울 정도씩만 계속 구멍을 뚫어 나가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누워놓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돌들은 깨지는 돌이 아니라 파여지는 돌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굴을 파는 게 수월한 거죠. 우리처럼 막 돌이 깨어지거나 그러면 무너질 텐데 그런 돌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파낼 수 있는 돌이었어요. 현무암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무덤인데 이걸 무덤으로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언덕인데. 그래서 내가 언덕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무덤이에요. 이런 경우가 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해 줘야죠. 여기가 무덤이더라. 내가 모르고 올라갔었는데 여기가 무덤이더라 라고 해서 표시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내가 죽음을 만지거나 죽음을 접해서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물론이지만 죽음이라는 것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믿으면 죽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죽으면 마치 어떻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무덤을 크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덤을 크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본다는 거죠. 무덤을 조그맣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본다고, 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덤을 크게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얘는 이만한 공로를 세운 큰 무덤에 살았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나쳐가지 않는다고. 전혀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죠. 그럴 리가 없어요. 화장을 해도 문제가 없고요. 이때 당시에는 화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이 뭐 10년, 20년, 아니 100년이 지나가면 찾을 수 있겠어요? 뼈가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게 하나 화장을 하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지 그 뼈만 붙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내 살이 붙잖아요. 썩지 않을 옷을 입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썩는다는 것과 화장한다는 것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붉은 암송아지제를 흐르는 물, 생수로 만든 물에다가 섞어서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사람의 집 또는 부정하게 된 것들,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게 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번을 뿌리라든지 어느 정도의 양으로 뿌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횟수도 적었을 것이고 그 양도 적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이나 횟수나 이런 걸 전혀 기록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그 연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3일째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 정결한 물로 뿌림을 받고 나중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나서 저녁이 되면 이제 부정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도 사실 내가 어떻게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움직이다 보면 지금은 광야의 길이니까 덜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내용들도 되겠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거주하게 되면서 또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일어날 미래적인 일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 뭐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으로 되어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더 확실하게 드러날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이 죽음과 관련돼서 그것을 바란다든지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심한 부정함으로 이 죽음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의도적으로 죽음을 자주 접하는 경우,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경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 사울이 자기의 딸을 줄 테니까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이 표피를 배워오라고, 이 표피를 배우려면 죽여야 돼요. 누가 바보같이 배워가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이란 얘기예요. 죽이고 표피를 배우란 얘기예요. 사실은 적이니까 라고 하는 설명은 있지만 죽인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표피를 베기 위함으로 블레셋을 죽이는 것, 거기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원수 국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는 그런 국가니까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고 나면 그 죽인 것에 대한 부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다윗이 월삭이라고 하는 초하루예요. 월의 초하루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때입니다. 월 초에 모여서 식사를 며칠 동안 해요. 며칠 동안 식사하면서 지난달에 조금 섭섭했던 것들을 풀고,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 서로 간에 잘 살자, 잘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사울은 이때를 같이 식사하면서 사위니까 이 앞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단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의 단창이기도 하지만 사실 왕들의 무기는 신하들이 갖고 있어요. 사울의 칼도 신하들이 들고 있거든요. 칼을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이 단창도 신하들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없어요. 거기에 모임에 신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신하를 물리친 거예요.
물리치고 대신 그 단창을 사울이 잡고 있다가 그 다윗이 나타나면 그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제 요나단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때 이제 참석하지 않는 첫째 날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 사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자기도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부정하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는 식사 시간에는 나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건드렸다면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화를 내게 되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뭐 정결하게 하는 물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 피해갈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안에 가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죽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부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하나님의 적들을 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멀리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3일째 7일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신약 성경으로 본다면 진짜 생수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넘어선 진정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룩한 생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